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이 뜨인 사람이 있고 눈이 안 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을 뜨고 예수 믿는 사람, 눈을 감고 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차이는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활을 보면, 언어를 보면 드러납니다. 눈이 뜨인 일상생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나의 생활 가운데서 뭘요? 제습이라 그래요. 눈이 밝은 것이다. 제습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활을 다스리는 사람,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에 많이 고민이 돼요. 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말씀을 가지고 너 생활을 널 보느냐,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나는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 경험이 있어, 간증이 있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내 생활에는요, 성경 말씀이 그 생활에 적용 들이대야 합니다. 경험을 대도 안 됩니다. 또 간증을 대도 안 됩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내 생활 속에 이길 수 있는 힘도 주고, 이 말씀이 없으면 무너져 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아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구하는 사람은 그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손이 내게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그 능력이 내게 와요. 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입으로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필요하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간절함으로 구하지요. 그리고 확신을 갖고 구하지요. 그냥 내가 대충 구하면 주신다 그러더라 하나님, 그렇게 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대통령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알았면 그분에게 가서 두드리면 청와대 문 엽니다. 모르면 아무리 두드리고도 안 되는 것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어제 아침인가요? 어제 아침에 저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다 하고 마무리 기도를 그렇게 하죠. 예수의 이름이 우리 마무리 기도하는 마침표가 아니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대표 기도 나와서 여기서 다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기도의 마무리가 아니라는 것. 근데 우리는 기도의 마무리로 하고 있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불쌍한 사람을 놓고 아버지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했을 때 하나님의 실제가 일어났어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께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저는 쭉 하면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속 마음은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자기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나는 봐요. 자, 교회 나와서 여기서 대표 기도하죠? 그러면 써갖고 나와서 해요. 그 마음이요, 글이요. 늘 저 안에는 캡션이 찍어졌어요. 정말로 마음이냐? 저녁 내 기도하고 한 주 동안 기도하고 이 기도가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품고 비전을 품고 교회 현안을 품고 성도들의 아픔과 힘듦을 품고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냐? 그냥 순서에 따라서 좋은 이야기를 말을 하고 있나? 맨날 해도 소용없다고 봐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우리가 가짜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없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없는 봉사는 받지 않는다. 그 마음이 뭔 줄 아세요? 예수의 궁율이에요. 예수님의 궁율로 내가 봉사하느냐? 예수님의 궁율로 내가 예배하느냐? 예.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그냥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그 마음으로 나도 그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임할까요? 아버지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한다는 거. 그냥 부르짖는다 그러더라 기도한다는 이게 아니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지만 알고 무너져서도 오늘 못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일은 내가 살겠습니다.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권능만 끌어와서 하는 것은요. 권능으로 해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힘은 그렇게 안 온다는 거. 그분을 알아야만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오고 긍휼이 오고 권세가 와요. 모르면 안 와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자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요? 매달리죠. 매달려. 대충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매달려요.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요. 끝까지 매달린 겁니다. 그분이 응답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응답하실 때까지. 아는 자가요. 그만 들 수 없잖아요. 알기 때문에 끝까지 매달린 겁니다. 예. 아버지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앞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죠. 진리의 성령이 와야만 성령을 인격적으로 교제가 돼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 돼요. 그래서 깨닫게 하고 그러죠. 깨닫게 하고 도와주고 그래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때로는 능력이 나타나고 위로하고 깨닫게 해서 그분에게 반응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모여 하면 교회 일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러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거 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는데 영적인 일이다 그러는데 영적인 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반응하는 사람이 반응하는 일이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게 말해주면 내 영이 힘을 얻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그런 것처럼 영적인 일은 영이로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되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지요. 영이신 하나님 살아있어요. 역사예요. 오늘 제가 이 본문 설교를 하면서 이 소두에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 이런 말 하죠. 좀 손 좀 빌려줘 하죠. 그러지요. 손 좀 빌려줘. 도와달라는 것이에요. 손 좀 빌려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어떤 사람에게는 뭐 치유의 손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사람은 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았다. 진로에 대해서 인도함을 받았다. 생활에 뭐 여러 가지 등록금에 도움을 받았다. 아니면 치료받았다. 내 생활의 여러 가지 질병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은 각자마다 다를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손을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 우리가 싸울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가 문제인 거 아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은 쭉 그렇게 나왔는데요. 뭐 살리는 손, 망하게 하는 손, 흥하게 하는 손, 낮추게 하는 손,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사람을 낮추기도 하는 손. 하나님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8장에 보면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다, 놨다 이렇게도 나오고요.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리라, 움직이리라 이렇게 말한 것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도 하나님이에요.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고 방주를 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띄워주세요. 자, 시작. 우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보좌가 되는 것이 있으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믿으시죠? 이 손이 하나님의 손으로 나는 해석하면 좋아요. 여기다가 하나를 더 붙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떤 이는 하나님의 권세의 손으로, 어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의 손으로, 이렇게 거기다 붙이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이거 아는 자.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아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무리할 때 마무리를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한 것마다 긍휼로 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긍휼이 너무 많이 나와요. 쭉 다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긍휼은 기도할 때, 선포할 때, 섬길 때, 나눌 때, 먹일 때 다 나와요. 긍휼 없이 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님의 긍휼을 품고 아버지 그러면은 예수님의 아버지께 기도한 것처럼 내가 그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허락한다는 거예요. 도움만 주십시오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불쌍한 사람이 있고 내가 안쓰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 긍휼로 아버지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그러면 만지기 시작해요.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긍휼로 기도했다. 그 역사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노예 생활에서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본문에 말한 것처럼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때로는 심판을 한다는 것도 아시죠?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예굽 바로 왕처럼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살 때. 자,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하는 것보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 병 고쳐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도 않는데 무슨 병이 고쳐져요? 내 어려운 문제 건져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내 입술로만 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 현실을 다 따라가 버렸다는 거. 현실. 오늘 오후에 묵상 학교 때 여기 오신 분이 상담을 좀 왔어요. 왔는데 그분의 아픔이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갖고 있는 그런 아픔이라고 봐요. 그런데 예민해져 버리니까는 하나가 뭐 100개처럼 보여버린 거예요. 하나가 100개처럼 보인다는 것은 예민하다는 사람 뭐예요?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충격을 먹고 우울증이 올 수 있다는 거. 자, 성경을 봐요.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고 화가 났고 걱정이 있고 그러면 예배, 기도 소용없습니다. 먼저 내 마음에 건강을 위해서 쉼을 주고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친다고 회복된다고 예배자로 끌고 나오는데 그보다 먼저 할 거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풀어줘야 한다는 거. 근데 마음을 교회 나오면 풀어준다고요? 아니요. 오늘 그 얘기 할 거예요. 교회 나오면 안 풀어져요. 우리의 몸과 영이 같이 움직인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음은 아픈데 몸은 아픈데요. 그냥 교회 나오면 된다고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손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끔 상담 오는 사람도 여러 가지 오는데 알기 때문에 찾아왔어요. 갈 곳이 없더래요. 예. 자기 교회 가봤자 내가 이런 것들을 알면 어려우니까 오픈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묵상학교 왔다는 생각이 나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고 한 여러 번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목사님 찾아뵈면 되겠습니까 해서 오라 그랬는데 오후에 왔더라고요. 우리가 하나 아셔야 돼요. 자, 어떤 삶이 영적인 삶인가라고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영적인 삶의 기준으로 제시했어요. 영성은, 들어보세요. 영성은 몸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성은 몸을 통해서 빚어지는, 몸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거. 고난을 받죠.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된다는 거. 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절망으로 떨어진다는 현실에서 그는 억울하게도 감옥에 끌려가지요. 노예로도 팔려간 것도 어려운데 감옥에 끌려가요. 그러나 갇힌 생활 속에서 그가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봐죠. 근데 감옥에 가면 누가 있어요? 죄수들이 있어요. 죄수들과 똑같이 몸을 생활을 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몸도 똑같이 가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노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건강해져요. 마음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노예들이, 아니, 제수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마음이 건강한 생각을 하게 돼요. 마음이 건강해진 거예요, 요셉이.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제수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있죠. 절망적인 그 마음이 아니라 요셉은 마음이 건강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마음이 뭐요? 건강했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아픔에서도 마음이 건강해야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도 믿습니다. 자, 고난을 받아도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고난받아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막 절망했죠, 몸이. 그럼 하나님의 소리 하나도 안 들려버립니다. 오늘 그래서 그 집사님께 제가 두 가지를 말했어요. 여행 가십시오. 몸이 회복돼야 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져야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도 그게 하나하나 풀어지지 꽉 차가 있는데 아무리 와서 예배 드려도요.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하는데 돌아오면 이 쓴뿌리가 나를 완전히 휘어잡아 버립니다. 하나도 회복 안 됩니다. 여행 가십시오. 그 이유는 마음이 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랑 갈까요? 해서 따라오고 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오픈하기가 힘드니까 차라리 따라오고 가십시오. 마음이 건강해져야만 기도가 돼요. 그리고 해석이 돼요. 내가 신앙으로 일어나야겠다. 그런데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에게 자꾸 교회 오고 뭐 이래라 그러면 잘 안 돼요. 나도 많이 깨달았어요. 먼저 뭘 해야 한다? 그 마음을 공감해 주면서 풀어줘야 돼요. 어디에서 다쳤는지 어디에서 아픈지는 모르지만 그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건지려면 뭘 풀어줘라? 마음을 풀어줘라. 마음을 풀어주지 않고 일해라 그러고 교회 나와라 그러고 뭐 해라 그러면 안 든 것이 아니라 받을 마음이 없어요. 알아듣는데 몸이 아파 있는데 어디로 와요? 오늘 우리가 생활이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 언제 임해요? 하나님은 아는 자에게 임해요. 하나님이 아는 자는요, 내가 아프고 병든 사람인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긍휼을 머금고 있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 생활 가운데 너무 힘든 거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을 건강하게. 그래서 오늘 그분에게는 여행 가십시오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을 먹으십시오 했어요. 밥맛도 하나도 없고 뭐 10kg가 빠졌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좋은 음식 찾아 먹고 먼저 내가 건강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회복됩니다. 육이 확 처져 있는데 기도해도 안 되고 말을 권면해도 하나도 안 들어온다는데 오늘 우리가 그분의 얘기를 하면서도 오늘 요셉의 얘기를 하거든요. 요셉 제수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마음이 건강했어요. 제수들이 갖고 있는 그 정서 하나도 없어요. 감옥에 있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러지요. 그는 건강했어요. 건강하니까 누가 도와요? 천사가 와서 돈 것처럼요 들려요. 우리가 실패하거나 힘들 때 내가 정말 회복하고 싶으면 무엇부터 할까요? 건강부터, 몸이 건강,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는 거. 자, 감옥 생활에서 감옥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질 않아요. 근데 요셉만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 감옥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감옥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스리죠. 여러 제수들 중에 눈에 띄게 하죠. 그가 으뜸을 세워요. 거기서 뭐 하나 해줘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직장을 가든지 병원에 가든지 어느 환경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원합니다.
그럼 내가 가는 곳에 나를 다스리면 거기 또 다스린다는 거. 그래서 마음에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 마음에 건강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또 때로는 쉼을 통해서라도 내가 마음과 몸이 강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거든요. 우리가 말한 것처럼 화나면 기도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을 풀어줘야 한다는 거. 건강하게 하면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면 내 몸도 다스리고 내 영혼도 다스리고 내 생활의 영역도 하나님이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아는 자예요. 요셉은 하나님 아는 자였죠. 하나님이 꿈도 줬지만 하나님 아는 자예요. 억울한 일이 있고 감옥에 들어갔고 해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리기 때문에 그때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준 거예요. 누가 총리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의 생활 영역을 지경을 넓혀지게 만들고 그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처럼 건강해야 한다는 거. 영적인 사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의 영성을 빚어갔다.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 지나가는데 그 영성이 빚어서 새롭게 힘을 갖고 있어요. 아주 담대해졌어요. 용사가 됐어요. 고난당한 것 뿐인데 거기서 마음이 건강하니까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 믿음을 빚어줬어요. 영성을 빚어줬어요.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서 마음은 건강하죠. 실패로 통해서 쪽팔린다고 하지 말고 우리 소극적으로 막 하고 열등감이 생기고 비교해서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서 건강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서 나를 늘 새롭게 영성을 빚어간다는 거. 하나님 대해서 눈을 떠가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깊이 알게 되고 이런 겁니다. 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영성이 빚어갔다는 것은 건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거기서 많은 것을 가르치고 경험시키고 그러죠. 그럴 때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내 형편은 이거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서 늘 내가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마음은 건강해져야 한다는 거. 죄에 눌리지 말고 그러죠? 죄에 눌리지 말고 환경에 눌리지 말고 빚에 눌리지 말고 어려움에 눌리지 말라는 거. 그래 어려움 올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손으로 인해서 회복될 줄은 믿습니다. 이렇게 가면 우리가 전혀 새로운 영성으로 빚어진다는 거. 교회가 어떤 사람으로 새로질까요? 뜻을 정한 사람. 다니엘 보세요. 뜻을 정하고는 그는 엄청나게 믿음이 커버려요. 환광장에게 음식 조절하는 거 있죠? 그것도 사실 영성으로 빚어진 거예요. 건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포로지만 건강했기 때문에 뜻을 정한 거예요. 포로 잡혀가서 그가 짓눌리고 우울증하고 힘들면 뜻 못 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다니엘은 건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뜻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은혜를 달라고 믿음을 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가 영성이 빚어져요. 학문을 주고 지식을 주고 꿈을 해석할 수 있고 놀라운 일들이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런 것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거, 학문을 주는 거, 다 이런 것은 새로운 뭐라고요? 영성이 빚어진 거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왕에 우리가 간구하고 싶고 워낙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사람에게는요, 마음과 몸이 건강해야 주의 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라도 내가 받들 못해요. 마음이. 내 몸이 받들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일을 하려고 그러죠. 몸이 회복되지 않냐면 늘 한계를 느껴요. 몸도 마음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해야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영적으로 영성이 그 환경에서도 그 여건에서 늘 새롭게 빚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임한다는 거. 사도 바울이나 다윗이 쫓겨다니면서도 건강했습니다. 뭐가 건강했어요? 마음이, 몸이 당당했습니다. 자,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마음이 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와요.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뒤집어서 제가 설교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베드로를 부른 그 사건인데, 우리가 주님이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심에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라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했어요.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주의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은 나를 어디서 불러주기를 원해요? 그분의 뜻이에요. 어부 사교처럼 세리장으로 엉뚱한 데서 부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는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반응 못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어떤 자리에든지, 자, 내가 병상에 누워서도 주님이 부르면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일어나요. 근데 병상에서 뭐라고 고쳐달라고만 해요. 주님의 부르시면 반응 안 하고 고쳐달라고만 해요. 내가 어려워요. 주님의 부르시면 반응하지 않고요. 어려운 것만 해결해달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러고 있어요. 주님의 부르시면 반응하지 않고 내 형편만 말한 거예요. 부르심에 반응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 주일날 재정부만 밥을 갖다 주고 다 밥을 갖다 주지 마세요. 자, 아멘 하세요. 재정부만 갖다 주세요. 저도 갖다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 각자 해야 돼요. 각자. 교회 저 갖다 주지 마세요. 혹시 새로 오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혹시 섬길 수 있는데 나머지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갖다 주지 마세요. 재정부는 재정을 보기 때문에 줄을 쓸 시간이 없어요. 나머지는 절대 갖다 주지 마세요. 이거 바꿔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섬겨라고 불렀을까요? 따르라고 불렀을까요? 다시요. 우리를 부를 때 우리보다 섬겨라고 불렀을까요? 따르라고 불렀을까요? 헷갈리네요. 제가 적용은 섬기라고 하지 않고 따르라고 부른 것 같았어요. 부르심에. 주님이 나를 섬겨라고 했어요? 예? 따르라고 했죠. 근데 섬긴다고 말을 하니까 내가 헷갈려. 주님은 나를 섬겨라고 말 안 했거든요. 나를 부르심에 따르라고 했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마음으로 아까 재정부만 식사를 간 나머지는 전혀 갖다 주지 마세요. 누구든지. 왜냐하면 훈련해야 합니다. 교회 오면 대접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섬겨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자, 결론만 내릴게요. 우주선이 있죠, 우주선. 우주에 가면, 우주선, 우주인들이, 줄 하나, 산소통 가지고 이렇게 쭉 연결해서 그 선만 있으면 우주를 마음대로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최은정 집사님 산소호흡기로가 저녁에 언젠가 그랬죠? 작동이 멈춰버렸을 때 죽을 뻔했어요. 기계 작동 안 돼서. 그것보다 우리는 묶여있다 그러죠. 이렇게 매인다 그러죠. 헌신예배 설교는 이제 그런 설교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끈이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환경 어디에든지 마음대로 다녀도 돼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장소든지 구별 없이 하십시오. 구별 없이 가는 곳에 디아스포라처럼 하나님과 연결만 된다면 하나님의 에너지를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주의 손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확실하고 인격적으로 교제가 된다면, 이 끈이 있다면, 믿음이 된다면, 말씀이 온다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큽니까? 회사 사장이 큽니까? 예? 그러면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커요. 내 기도를 들어준다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은 법을 바꿔서라도 내 편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분 재정을 움직이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러죠? 모든 것들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내 편이 됩니다. 전도도 이렇게 하셔야 해요. 내가 하나님 알아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분에 대해서 내가 감격이 있고요. 자녀와 형제와 누구든지 간에 이웃이나 전도 대상에 대해서 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을 볼 때마다 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이 없으면은요 메마른 기도입니다. 전도 대상 보면 눈물이 나오네, 안쓰럽네, 마음만 가네. 이런 하나님 궁율이라면 기도하면 돼요. 이것이 없는 가운데 하면 메마른 기도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저를 봐서 이제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궁율이면 궁율은 안 된 것이 없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뭘 채우라고요? 궁율. 두 번째, 아프고 힘들 때는 건강해야 되죠. 건강해야만 하나님이 말씀할 때 받고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이 나온 거예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말씀이 와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역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한데 주의 부르시면 반응 안 해버린다는 거. 진짜로 길은요 주의 부르시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부르시면 반응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내 힘든 것만. 자, 주의 손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에 여러 명사 속에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손을 아는 사람은요 간절함이 있어요. 와요. 하나님 붙잡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신앙이 시시하게 믿는 거예요.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신앙을 시시하게 믿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복음을요, 들은 척만 한 거예요. 내 할 일 때문에. 이 밤에 이 설교를 들은 우리 성도들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는 일들이 헛된 일이 아니라 힘이 없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채우십시오. 궁유를 채우십시오. 그리고 영혼을 보거나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궁율, 불쌍히의 마음으로 그 보이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나 그 봉사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봉사하신 분들, 앞에서 일하신 분들은요, 이 밤에부터 이런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무리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궁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준 거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올지어다. 실제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실제로 열매가 있기를요. 그리고 날마다 그 틀에서 빠져나오세요. 신앙은 실제입니다. 오늘 내가 못 살아도 괜찮아요. 오늘 못 살았는데 하나님 힘 주세요. 힘 주세요. 내일 한번 다시 도전합니다. 또 못 살면 또 했어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죄에 눌리고 빚에 눌리고 어려움에 눌리고 내 고민에 눌리면 안 돼요. 이것은 아니에요. 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해서 감사. 오늘 내 신앙이 이렇게 어리기 때문에 힘 주세요. 성령 도와주세요. 오늘 못 살면 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 청년들, 자, 청년들 시집가라고 좀 기도해 주세요. 장가가라고 기도해 주세요. 집 없는 사람을 집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건강하지 못해서 잘 말씀이 안 들어온 사람들은요, 하나님 내 마음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건강을 달라고 한 거예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몸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귀를 못 알아들고 내 육의 메시지가 너무나 큰 거예요. 영혼을 한 번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전도 안 됐다면 예수님의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자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많은 기도를 하지만 먼저 뭐요? 내 뭐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를 아는 자는 삶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알기 때문에 나는 간절하게 그 권능이 내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주여 건강하게 하시고 어설프게 비슷하게 쫀쫀하게 살지 않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자로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예배자들이, 예배위원들이, 교회 사역자들이, 하나님 임직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구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분별하는 은혜를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다 나처럼 중보자로 세워주고 예배자로 세울 수 있고 헌신자로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일깨워 주옵소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